돌아오는 샤밧이 여러분들 월삭입니다. 아달월이죠. 여러분들, 아달월 전에는 무슨 달이었습니까? 쉐바월이었습니다. 쉐바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땅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쉐바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집중하라. 왜? 모든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무엇입니까? 아몬드 나무의 꽃이기 때문에. 그 아몬드 나무의 열매는요, 여러분들, 사람의 무엇과 같이 생겼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생겼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사야 말씀에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이번 달에 쉐바월인데, 쉐바월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게끔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에 전쟁이 일어나고 중부자들이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야 이 중요한 쉐바월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 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 쉐바월 다음에 아달월이잖아요. 아달월 다음에 무엇입니까? 니산월이야. 쉐바월은 12월이야.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이야. 그러면 니산월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달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쉐바월과 아달월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야. 니산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어졌구나.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런데 내 삶은 바뀐 게 없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 근데 이 생명나무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12가지. 12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월삭의 12가지의 열매이겠죠.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열매를 우리의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달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야. 그래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러한 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이랑은 뭐가 생길까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죠, 안식일, 샤밧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골로새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인데 왜 샤밧 지켜? 왜 월삭 지켜? 왜 절기 지켜? 아직도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킵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래.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스케줄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월상, 절기, 샤밧 모르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달력을 알려주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획하시고 그 달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큰이번 아달월 12월이죠. 5784년도는 윤년이라서 아달월이 두 번 있는 해입니다. 다음 달 니산월 1월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이며, 이번 달 아달월 12월은요 무엇이 완성되어지는 달일까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 그래서 니산월 1월에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아달월 12월에 구원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1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 그날 최종적인 무엇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되어집니까? 심판이 풀어진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해갖고 10일 동안 10가지의 재앙이 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약 1년 정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풀어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앙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어있다. 그런데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이게 놀라운 거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있고 능력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히브리어 숫자값 10은요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 10가지는 10계명 완전하고, 그렇죠? 10가지의 심판은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더라도 끝까지 무엇을 안 한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6주 후에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죽음의 영이 그 집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왕이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달월을 다가올, 적어놔 주십시오. 큰 기쁨의 달. 이번 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달이다. 어머 목사님, 그러면 뭔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잘 풀리는 일들이 있겠네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 육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기 이전에 영의 기쁨을 먼저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요 돈이 많이 벌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맨 위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토라의 스케줄을 보면 이번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시잖아.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내가 세상에 의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명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더렐의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프와 코프가 사용되어집니다. 우선 히브리어 카프는요, 그릇, 손바닥, 통치권. 이 원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상형 문자인데 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손바닥, 통치권. 그릇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한다. 히브리어 카프는요, 히브리어 카파에서 나와 있는데, 카파,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hon과 육이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권능과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비워줘야 된다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함은요,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풀어내는 통로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 중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거룩하게 비워내어야 한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간 글자가 무엇입니까? 코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든 악한 일을 삼가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이며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4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두 가지로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 히브리 언어로 야드예요. 그런데 이 손은요, 여러분들 손바닥이 여기가 있고 손등이 있고 손 안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을 얘기하는 거야. 왜? 주먹을 쥐게 되어주면 권능, 힘, 파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면,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 그 뱀의 꼬리를 이 안쪽으로 잡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라. 여기는 하나님의 무엇을 말합니까? 권능. 손의 바깥쪽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정의를 의미하며 손의 안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뱀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디를 잡아야 한다?
머리를 잡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성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고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다? 제한이 있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우리의 한계이자 한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경험 있는 자를 나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그거인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야, 모든 거를. 근데 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급하다 보면 큰 돈을 들이면서 배우게 돼.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산에 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3장 30장 8절의 말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경쟁하여 이기다. 여러분들, 누구와 지금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낮은 자로 가라라고 했는데 낮은 자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쟁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더 높아지게끔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낮은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우리가 샤bat 때 배웠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아멘.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있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저 사람 경쟁해서 이겨야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중간에 창세기 49장 21절, 이 납달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인, 어떠한 덫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야. 노인 암사슴이라. 그런데 어떤 데에서 이제 덫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는데 그가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소리를 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야곱은 납달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가 노임, 암사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지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 절망, 납당, 상처, 그리고 현재의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누구입니까? 노인 암사슴이라고. 이사야 61장에서도 아름다운 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어떠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히브리 언어로 베소라 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복음은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들에게 온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슬픈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쫓겨나 포로 상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다시 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야께서 오실까요? 희년이죠. 그리고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 사람이 꿈꾸고 말하는 완벽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납달리는요, 덫에 놓여진 암사슴처럼 되어졌습니다. 즉 사단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여러분들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 암사슴은 이제부터 아름다운 무엇을 낸다? 소리를 낸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게 덫에 풀려진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본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다로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 1월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달월에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달, 여러분들 이번 달 아달월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이라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법,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잖아. 그 세상의 방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된다고. 그런데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없다. 버리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즉 회개함 없이는 무엇이 시작되어질 수 없다? 새로운 삶,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이 시작될 수 없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이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필요했었다? 필요 없었다? 필요 없었다. 왜? 자기가 신이었거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배우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역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돈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때를 어떻게 돼? 비워줘야 된다.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나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지식은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쉐바롤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다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모세의 장막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시칸, 이 장막을 만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장막은 신부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신혼집이죠. 왜 신혼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히브리 언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이 셰키나가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셰키나는 히브리어 샤칸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샤칸의 뜻은 거주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왜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길 원하신다고, 함께 살길 원하신다고. 왜? 결혼을 했으면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모세의 장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무엇을 보여주셨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건축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연합함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롤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으로 충만하게 세워나가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준비를 한 자들은 니산월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